또 안 했구나. 켰는가요? 이상하네. 예. 자, 아까 오전에 설교했던 거와 연결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회복교회 이 부분을 보시면요. 경제, 자연, 세상, 그리고 뉴월드 오더, 베리칩, 요 5개, 마지막 개, 요 6개만 보셔도요. 지금 특별히 뭐 다른 뉴스 같은 거 크게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거지 않습니까?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고 시작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기사 서치해가지고 그 기자들이 쓰는 그 검색어 넣어가지고 추천해내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 써가지고 계속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가 체킹해가지고 보는데요. 잠깐 보면 오늘 4.9 올 들어 최대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전세계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계속 오늘 하루 중 지금 엄청납니다. 장난 아니죠? 오늘이요? 20일, 그러니까 12월 13일, 20일 10시부터 지금 이 장난 아닙니다. 7.0, 6.8, 6.6, 5.0, 5.0, 4.8, 4.7, 4.2, 4.8, 4.6, 5.0, 6.0, 6.3, 6.1, 5.8, 5.8, 5.8, 5.2, 5.2 이게 다 2013년 4월 19일부터 20일 이틀간 양일간 이렇게 장난 아니죠? 그냥 예사롭게 보시면 안 됩니다. 스촨성 아까 봤던 거요. 거대 지진 전조 계속 나오고 러시아 쿠릴려또 봄 축제인데 꽃이 없답니다. 이상 저온의 울상을 짓고 있고요. 신종 AI 지금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중국 장난 아닌 거 아시죠? 벌써 거의 100명 가까이 감염이 됐습니다. 우리가 작년 뉴스에 그거 기억나십니까? 작년 뉴스에 뭡니까? 오늘 최근 뉴스에도 그 신종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이 도난당했다. 이것이 테러로 악용될 수 있다. 뉴스 보셨죠? 쇼하는 겁니다. 지들이 이것을 만들었고 지금 다 뿌린 거다. 실제 미국의 그 태역 장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 신종플루 AI는 뿌린 거다. 누군가가 뿌린 거다. 라고 실제 이렇게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7.8 몇 페이지 넘어가지 않아도요. 장난이 아닙니다. AI 바이러스 돌연 변이 후 사람간 전염 가능성 이게 다 기사입니다. 전 세계에 싱크홀이 발생 중이고요. 일본 땅이 물렁물렁해지고 있고요. 일본 효교현에서 미제 활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후쿠시마 원전 계속 그 오염수가 계속 노출돼가지고 바다에 계속 흘려가는 거 아시죠? 정말 요것만 봐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신종 AI 치사율이 사스보다 3배나 더 높답니다. 해도 방사는 끝이 없고요. 제거 안 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또 쓰나미 7.1짜리가 강진돼서 물론 쓰나미 경보는 발령 안 됐는데 그 밑에 기사 보세요. 1원전 사고 오염수 120톤이 바다에 유출됐답니다. 여러분 방사능 오염 덩어리가 바다로 그냥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바다는요 해류가 있습니다. 해류 아십니까? 바다는 흐릅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해류를 타고요 계속 바다가 전 세계를 이렇게 떠돌아다니거든요.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그러면서 한 곳에만 이 뭐 오염수가 흘렸다고 거기만 썩는 게 아니고요. 해류를 타고 다 다니면서 바다가 다 오염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바다에 있는 그 어류가 뭐 다른 고기를 잡아먹고 그게 먹이사슬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간까지 체내에 흡수되는 게요. 방사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둬도요.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요. 이 방사능이 오염된 것, 바다가 오염된 것만으로도요. 그냥 세상은 끝난다는 겁니다. 3월 유럽에 50만 년 만에
최저 기온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홍콩에서도 조류 독감이 발생했고, 경제 잠깐 봅시다. 지옥의 경제의 문을 열렸다. 경제 아마겟돈이 임박했다. 베트남도 하우스푸어가 속출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전 세계 하우스푸어가 다 속출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흔들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한국 생산이 줄고 있고요. 저성장 기조로 가고 있고요. 2013년 정부 공공기관의 빚이 1000조를 넘었답니다. 우리나라 1년 GDP가 1000조입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1000조입니다. 그거에 그만큼의 돈을 정부가 빚지고 있습니다. 갚을 수 없습니다. 북핵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한국 경제다라고 하고 있고요. LBMA가 어디냐면 런던 금연합회입니다. 런던 거기가 이미 디폴트다. 런던 금연합회가 디폴트가 되면요, 런던 금융시장은 그냥 깨지는 겁니다. 런던이 붕괴하는 겁니다. 경제가. 스위스에서 실물 금을 1000톤을 사려고 하는데 안 판답니다. 여러분, 각 국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이 폭락하기 전에 무슨 기사가 있었습니까? 중국, 브라질, 소련이 러시아지. 그리고 기타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금 사재기 현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금을 막 사려고 합니다.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크리넥스 휴지를요, 계속 막 너도 사고 막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크리넥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가면요, 여러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도요,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금을 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돌반지도 없어가지고 못 사는데, 뉴스에 나왔습니다. 돌반지도 없답니다. 금이 아주 씨가 말랐답니다. 근데 금이 이렇게 폭락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 건설, 해운, 조선업 수익성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걸 뭘 뜻하냐면요, 건설, 해운, 조선, 특히 조선이 수익성이 악화된다. 이걸 뭘 뜻하냐면요, 앞으로 경제가 더 힘들어지겠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조선은 특성이 있습니다. 이 세계 경제가 활성화하려면 어쩌면 유통이 활성돼야 됩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무언가를 그걸 나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라는 것을 바로미터를 보려면요, 조선업이 화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통하기, 물건을 만들기 전에 먼저 판촉, 판매, 유통망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대부분의 이 물건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유통망을 다 확보를 합니다. 그 중에 배가 있습니다. 배를 만들어서 거기다 실어서 선적해서 날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건설업이 죽는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요,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경제가 더 어두워질 거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유럽의 자동차 시장이 또 20년 내에 최악이고요. 믿었던 동마저 독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독일이 유럽을 돕지 않으면요, 유럽은 그냥 끝납니다. 우리나라 사무실 텅텅 비었답니다. 깡통 빌딩이 넘친답니다. 오피스텔이 이 부동산이 하락하고 나서 오피스텔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투자처로, 좋은 투자처로. 근데 그 오피스텔이 공실률이요, 지금 장난이 아니랍니다. 그냥 조금 이거 좀 괜찮다라고 언론이 막 이렇게 찌라시 언론이 막 호도해가지고요, 막 개나 소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누구나 다 그냥 돈 있으면 다 오피스텔 다 그냥 쓰러졌습니다. 아파트처럼. 지금 그 결과가 통통 비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가 얘기했습니다. 금값 하락. 이면에 우리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연준 마지막 일전을 준비하는 듯하다. 이거 심각한 기사인데 아셔야 될 텐데. 예, 요것만 봐도 치킨 게임 막바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금값 33년 내 최대 하락.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자, 이제 자연경제 제가 그렇게 좀 어차피 이거를 보려고 했었는데 못 봤던 겁니다. 그래서 마저 좀 봤고요. 이제 드디어 경제래. 자꾸
쉬었다 왔더니 지금 이상하네. 뭡니까? 재림의 징조. 세상 재림의 징조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베리칩이 짐승의 편이 아니니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교회가 지금도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거 먼저 좀 할게요. UN 미래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UN 미래 보고서 2030. 우리나라 사람이 썼습니다. 박영숙 씨가 썼습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 있는지요? 제가 기사를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이 미래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2012년 5월 10일 세계 최초로 인간이 의료용 마이크로칩, 즉 바이오칩 이식을 했다. 미국 CBS 전용 뉴스 보도에 의하면 플로리다 거주하는 한 가족 3명이 베리칩이라는 바이오칩을 임플란트 받았다. UN 미래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걸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 베리칩은 실리콘으로 만든 칩으로 사람의 피부에 주입하는데 크기는 쌀톨만 하고 모든 정보를 주고받는 작은 무선 송신기를 넣은 것이다. 특별한 정보를 받을 때마다 고유한 개인 아이디 번호에 그 내용을 전송해준다. 베리칩은 주로 보안, 긴급 및 응급 의료 프로그램으로 사용되며 소형이어서 이식이 쉽고 무선 주파수 식별 장치 RFID를 내장한 것이다. 2000년대 초에 나온 몬덱스 등의 지불칩 등은 성경에 나오는 악마 666을 상징한다고 하여 크게 호응을 받지 않고 몬덱스는 바이오칩을 생산하지 않는다고 해명까지 하는 등 반응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2010년 이후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변하여 이제는 칩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미래 보고서에 나오는 겁니다. 영화나 TV 시리즈물에 자주 등장하고 특히 여러분 마이애미 CIS 그리고 요즘 나오는 영화 중에 되게 유명한 영화 있습니다. 또 생각이 안 나. 생각 안 나는 치매가 있습니다. 유니버셜 솔저 4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맷 데이먼이 주연했던 본 아이던티 사탄, 본 슈프리머 사탄 거기도 베리칩으로 위치 추적 당해가지고 사람 살해하는 거 나오고요. 그거 뺐더니 사람이 못 찾는 거 그런 내용도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 송아지 출산 시에 귀에 꽂는 칩 등이 글로벌로 사용되면서 마이크로칩 임플란트 개념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1999년도부터 애완동물을 살 경우에는 칩을 이식하는 것이 보편화되었고 1990년도부터 미국은 보편화됐습니다. 이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베리칩은 요즘 잘 팔리고 있는데 레슬리 제이콥스는 40여 주요 언론사에 출연하였고 MBC 투데이 쇼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슬리 제이콥스는 암, 사고, 자동차 사고, 퇴행성 척추질환, 만성 안구 질환 등으로 몇 번이나 죽을 뻔하였으나 결국 살아나게 되어서 자원봉사로 일생을 마치겠다고 하였으며 그는 특정 항생제에 알레르기가 있어 칩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문제가 없었다. 특히 그는 어느 한 가지 병이 재발되면 자신의 의료 기록, 특정 항생제 알레르기 등의 정보를 넣은 자신의 마이크로칩이 의사에게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를 당하여 의식이 없는 경우에 환자가 누구이며 어떤 병력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을 때 이 정보는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령화 시대에 혼자 사는 노인들이나 실어증이나 다양한 장애의 자신의 의료 정보를 칩으로 몸속에 저장하는 것은 국가 의료 체계에 꼭 필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본다고 말했다. 참 먹기 좋죠? 보암직하죠? 먹음직하죠? 예, 정확하게 선악과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보고서에요. 이 바이오칩에 가장 열을 올리는 나라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UN 미래보고서 2030이라는 책 안에 이 바이오칩, 이 베리칩에 대해서 가장 열을 올리는 나라가 있다라고 나라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딘 것 같습니까? 제 유도신문에 걸린 겁니다. 중국이랍니다. 중국은 2000년부터 바이오 공학 연구에 엄청난 예산을 퍼붓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2012년도부터 5년간 1조 7천억 불을 지원하며 중국의 7대 성장 산업으로 지정하였다. 여러분 중국이요.
수백만 명의 인력을 고용을 해가지고요. 전국 인구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중국은 여러분 인원이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도대체 누가 있는지 이거 실세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사하려고요. 특별히 수백만 명의 사람을 채용해가 뉴스에 나왔던 겁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을 들여가지고는요. 전국 인구 조사를 언제 했냐? 제 기억이 2010년도인가에 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왜 했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중국 지방정부가 빚더미에 앉아있는데 왜 빚더미에 앉아있는데 수백만 명을 들여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가지고 중국의 전 인구 조사를 했다니까요. 왜 했겠습니까? 베리칩입니다. 인도 바이오칩, 생체칩 다 검사하는 거.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도 그렇고 심지어 북한도 전자주민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나옵니다.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번에 나오는 것은 자 지금은 RFID 칩이 어떤 의료체계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다음번에 나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정말 토시 하나 제가 그 고친 거 없이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다음번에 나오는 것은 결국 70억 명이 하나씩 가지게 될 지불 시스템이 포함된 의료용 바이오칩이다. 지불 시스템이 포함된 의료용 바이오칩. 매매가 가능한 의료용 바이오칩이 지금 이 UN 보고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70억 명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리칩입니다. 아니 목사님들 무슨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베리칩인데 UN 보고서, UN 미래 보고서 2030이란 책에 버젓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팔려서 읽히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베리칩을 갖고 이게 짐승의 편이 아니니 아주 나 욕 나올 뻔했네. 욕해야 됩니다. 이거 욕해야 됩니다. 미친 겁니다. 목사님들 미친 겁니다. 완전히 정신머리가 나가버린 겁니다. 이 사람 크리스천 아니에요, 이거. 이분 박영숙 씨. 근데 그분이 책에 이렇게 얘기해요. UN 미래 보고서에는 지금은 의료용으로 많이 써있는데 이제부터는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의료용뿐만이 아니고요. 지불 시스템이 포함된 의료용 바이오칩이랍니다. 그게 70억 명의 인구가 모두 다 하나씩 가지게 될 미래 시스템이랍니다. 그게 베리칩입니다. 지옥 간 좀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덕정사랑교회. 무슨 쇼를 하는 거예요? 뭘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증거가 너무나 뚜렷한 성경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기사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이렇게 너무나 증거가 뚜렷한 베리칩을 놓고 이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얘기하면 지옥 간다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뭘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뭘 받은 거예요 지금. 정신 나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병력에 관해 칩에다 저장을 하면 의료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책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의료의 발전을 이루는 겁니다. 마지막 멘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의 현금 소멸이 다가오면서 잘 들으십시오.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 멘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현금 소멸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지금 그 현금 소멸을 아까 오전 시간에 본 겁니다. 달러 붕괴. 현금 소멸, 현금이 종이 지폐가 없어지는 겁니다. 동전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동전을 없애는 겁니까? 물론 여러분 경제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여러분 결국은 베리칩 사회로 가려고 세계 경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현금 소멸이 다가오면서 칩을 넣은 카드 분실 사고, 마이크로칩을 넣은 카드 있죠? 지금 우리 지금 바꾸라는 거 카드 거기다 분실 사고, 그리고 고령 인구의 건망증 증가가 지속되면 경찰력 동원에 문제가 있어서 각 국가는
사람들의 몸속에 칩을 넣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이 유엔의 미래 예측이다. 자,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시다. 마지막 멘트에 박영숙 씨가 쓴 미래의 보고서 2030, 이 사람도요, 이 사람이 지은 게 아니, 이게 소설이 아닙니다. 아마 이분이 뭐 유엔 쪽에 무슨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낸 보고서를 요약하든가 아니면 그걸 뭐 리포트를 하든가 그래서 그냥 얘기한 겁니다. 자기가 소설 쓴 게 아닙니다. 미래 보고서가. 유엔에서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예측한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마지막에 예측했냐면 특히 고령화 사회에 현금 소멸이 다가오면서 이제 곧 현금이 없어진답니다. 그러면서 대체할 칩을 넣은 카드를 이제 사람들이 쓰는데 그거 역시 분실사고가 많이 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고령하기 때문에 건망증이 많이 나가지고 여러 가지 현금 사고가 많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경찰력 동원이 문제가 생길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는 유엔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각 국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몸속에 이 베리칩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져 갈 것이다. 그것이 유엔의 미래 예측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정신 좀 차리세요. 윤석철 목사님 정신 좀 차리세요.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참 정신들 좀 차리세요. 지금. 여러분 동물칩이 있습니다. 동물칩이 베리칩입니다. 동물들에게 지금 베리칩을 동물들이 넣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검역본부도 이런 안전성에 대한 염려에 대해 내장칩의 경우, 베리칩의 경우 동물용 의료기기의 기준 규격과 국제 규격을 모두 준수하고 있지만 100% 안전하다는 말을 할 수는 없다. 이거 SBS 영상 뉴스입니다. SBS. 그리고 인정했다. 시범사업 당시 총 18만 201마리에서 부종 등 14건의 부작용이 나타나 지적됐기 때문이다. 그래 뭐 부작용이 18만 건 중에 뭐 14건이다. 뭐 적으니까 괜찮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부작용이요. 다른 현상이 아니고 부종으로 나타난다는 게 중요합니다. 뭐 베리칩을 넣었더니 뭐 미치더라. 뭐 침 질질 흘리더라. 뭐 특별히 그 눈 뭐 봐줄 수 있습니다. 걔가 갑자기 막 푹 죽더라. 뭐 그냥 그런가 부작용이 뭐 부작용 날 수도 있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작용의 형태가 부종이라는 데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2절 보세요.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이게 부종입니다. 악하고 독한 헌대 이게 부종과 여러분 뜻이 같은 유사어입니다. 유사어. 이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난답니다. 악하고 독한 헌대, 부종이 난답니다. 근데 동물칩을 받으면, 베리칩을 받으면 그렇게 난답니다. 여러분 개들은 뭐 피가 없어요? 개들은 뭐 배가 고파 건전지 좀 갈아주세요 이래요? 아는 거 아시죠? 개도 밥 먹어요 밥. 개밥 먹어요 개밥.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이 살과 피와 뼈로 구성된 동물이에요. 근데 그 동물에게 베리칩을 넣었더니요 부종이 난대요. 요한계시록과 정확히 일치한대요. 그럼 우리도 몸속에 이거 넣으면요 부작용으로 부장이 나는 거예요. 부종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가 있다. 그리고 어떤 베리칩의 논리에서 성경과 요한계시록과 비교했을 때 어쨌든 베리칩 매매하잖아요 지금. 성경의 몸속에 짐승의 표를 몸속에 심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베리칩 몸속에 심잖아요.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와 지금 현재 나타난 베리칩의 모습이 이렇게 가깝다면 설령 이 베리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가서 봤더니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네 라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인류상 존재하지 않았던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났던 그 짐승의 표와 그 모습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어쨌든 지금 현재 나타나가지고 새롭게 썽뚱맞게 나타나가지고 일치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그러면 적어도 목사님이라면
주의 종이고 말씀을 맡은 자라면 자기가 베리칩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베리칩 짐승의표 아니야, 상징이야, 받아도 돼, 같이 가서 받을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렇게 말해서는, 제가 정말 내가 잘 확신이 안 든다면, 그럼에도 확신이 안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가 일치하는 게 하나라도, 단 1%라도 있다면, 그러면 성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딱 하나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베리칩이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 확실히 결과적으로 열매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 주의하십시다. 한번 알아보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게 정말 이 목회자로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같이 데리고 간다는 그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담임 그 목회자로서의 예의 아닐까요? 성도들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예요. 왜냐하면 이 베리칩이요, 이 짐승의 표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 받으면 영원한 불지옥이래요. 어떤 성도가 그 길거리 다니다가 우리 창조형제가 피켓 뜨고 이렇게 돼 있어요. 베리칩 불지옥, Jesus is coming soon, 베리칩 불지옥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막 전도지 나와줘요. 전도지 나와줬더니 성경과 이렇게 대비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베리칩 이렇게 돼 있고 매매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매매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뭘 줬어요. 쪽지를 이렇게. 그걸 보고요. 전철에 앉아가지고 심심한데 이거 하나 볼까? 봤어요. 근데 아리까리한 거예요. 야, 이런 게 있었어? 야, 이게 짐승의 표야? 아, 신기하네. 그래가지고 약간의 이전 아리까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교회에 갔어요. 들고 갑니다. 목사님! 아, 제가 지금 전철에서 이거 봤는데요. 이거 맞는 거예요? 한번 봐주세요. 그랬더니, 어디서 이런 쓰레기를 갖고 왔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쓰레기구나? 아이, 담임 선교였구나? 다음에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실제 지금 베리칩 나와서 이렇게 유엔 보고서에서 이제 받게 하겠다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지불 시스템을 가진 의료용칩을 받게 하겠다는데, 목사님이 그 정보를 아니라고 윤성초 목사님 목에 핏대를 세우고 아니야! 베리칩 아니야! 짐승의 아니야! 나랑 같이 받을까? 이러는데 아멘하고 있는데 아멘!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수만 명이 그 말 듣고 같이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할 거예요? 주 앞에 가가지고 주님, 윤서천 목사님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종이 받으라 했는데요? 그래? 저기 있는데? 불구덩이 있는데? 여러분, 회개 안 하면 불구덩이 갑니다. 윤 목사님 회개 안 하면 불구덩이입니다. 연세중학교 사람들 윤 목사님 말 듣고 베리칩 받으면 불구덩이입니다.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에서 윤 목사님 멱살 잡고 야, 이 새끼야! 안 됩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서 그분을 두드러 패도 정말 여러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절망만 생길 뿐입니다. 여러분,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봅시다. 나중에 봤더니 베리칩보다 더 진화된 게 나왔어요.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 인생에 뭐 끝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손해보는 거 그렇게 많이 없어요. 여러분이 돈을, 베리칩을 짐승의 표로 믿는다고 뭐 돈을, 재산을 날리기를 합니까? 뭐 자살하기를 합니까? 뭐 세상을 다 버리기를 합니까? 잃을 거 별로 없어요.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나 반면 베리칩이 짐승의 표였다면
받고 나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불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적으로 일치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전효선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전효선 목사님. 저는 그분만큼 이 베리칩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잘 매치시킨 분이 없다고 저는 믿는데요. 여러분 7가지가 똑같아요. 7가지가. 성경에서 짐승의 표에 말하는 것과 베리칩의 7가지가 똑같아요. 몸에 심는다, 강제로 받게 합니다, 받지 않으면 페널티를 구한다, 죽인다, 시기적으로. 여러분 7개가 똑같아요. 그 중에 하나만 맞아도요, 여러분 안 받는 게 옳아요. 어쨌든 그래요. 베리칩이 어디까지 왔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뇌에 전자칩을 심어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도파민이요, 신경 물질을 자유자재로 분비하도록 원격 조종하는 기술이 개발됐답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 나왔습니다. 쥐의 뇌에다가 전자칩을 심어가지고요, 그걸로 뭔가를 이렇게 원격으로 딱딱 조종했더니요, 쥐의 뇌에서 어떤 도파민이 이렇게 발생해가지고요, 쥐가 막 너무 이 황홀감에 이렇게 빠진다. 황홀감에 빠져버린다. 그게 실험으로. 여러분 베리칩을 몸속에 심습니다. 그렇죠? 왜 이 기사를 가져왔냐면, 야 베리칩으로 무슨 사람을 조종해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기사를 가져온 겁니다.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여러분 쥐를 움직일 수 있어요. 하물며 인간을 못 움직일까요? 쥐에게 없던 신경물질을 생성해낼 수 있어요. 인간을 못할 것 같아요. 왜 죄 실험을 합니까? 쥐 실험을? 여러분 쥐가 인간하고 제일 닮았답니다. 그래서 쥐 실험에서 통과하면요,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된답니다. 그래서 쥐를 쓰는 겁니다. 쥐를 조종할 수 있으면요, 뇌에 칩을 심어가지고 쥐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것을 하게 했다가 뭐 기분 좋게 했다 우울하게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요, 얼마든지 베리칩을 사람에 넣어가지고요, 그 사람의 기분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리 가게 했다 저리 가게 했다 마음껏 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가 났습니다. 한 고속도로에서, 미국에서요, 어떤 사람이 빨개 벗고요, 고속도로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어깨에 이렇게 메고 있었습니다. 뉴스 보신 분 있죠? 회복기 올려놨죠? 경찰이 다가오니까요, 그 아이를 물어 뜯어버렸습니다. 경찰이 다가오니까.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저는 베리칩 시험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의 코를 막 물어뜯고 막 좀비가 돼버리는 거, 베리칩입니다. 조종당하는 겁니다. 쥐가 조종당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조종당할 수 있다. 정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베리칩에 대해서요, 정말 모든 게 다 드러났습니다. 모든 게 다 드러났습니다. 이런 많은 증거들, 이 칩을 씌우면 사람이 조종당할 수 있어, 베리칩 받으면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져, 이런 것들. 여러분 자연재해가 이렇게 막 쏟아지고요, 뭐 엄청난 것들이 대환한테 쏟아집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들이 회개 안 합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미 베리칩을 통해서 완전히 짐승만 경배하도록 시스템되기 때문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알만한 씨앗들을 다 심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떤 그 끔찍한 일들, 재난과 이런 것들이 닥치면요, 사람들이요, 이게 뭔가 있는가 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남겨져 있던 사람들, 두중인들이 계속 증거합니다. 두중인들이 여러분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너희들 당하는 그 고통들은 있잖아, 하나님이 심판이야.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주인데 니들이 거부했어라는 것을요, 두중인이 계속 그거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두중인과 함께
이스라엘이 깨어나고요. 그 이스라엘이 깨어난 14만 4천들이 같이 두 주인과 함께 아마 이 영혼들을 깨우는 정말 대부흥대추술, 그들이 대부흥대추술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흥대추술은요, 그러므로 환란 때 일어나는 겁니다. 환란 때. 지금 데이비드 차 형제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환란이 열리지도 않았는데요. 전 세계 막 다니면서 사람들을 500명을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무슨 그 영혼들 추수하는 군대를 조직한다고, 그 세미나 한다고 지금 그러고 좀 안타까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흥대추수는요, 환란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알게 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그 전까지도 계속 하나님 사람들이 이런 그 자연재해를 알지 못하는 그 이유는요, 아마 베리칩을 받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다 완전히 적그리스도에게만 이렇게 조종되는 형태로 그렇게 변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G29기요. 회원국 간 조세 정보 교환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조세 정보, 세금 정보죠. 세금 정보. 내가 얼마 내는지 우리는 국가에만 관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얼마 내는지를요, 내가 세금이 얼마고 재산이 얼마고 이거를요, 모든 나라가 내 재산을 다 관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 정보입니다. 내 경제 정보. 내가 얼마를 쓰고, 그러면 거기에 내 주민번호부터, 내 주소부터, 내 전화번호부터, 내 가족관계부터 그런 게 여러분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내 모든 신상의 모든 정보를요, 모든 나라가 다 공유하는 겁니다. 원월드 가버먼트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하나의 정부. 뉴스를 갖고 왔습니다. 다자 간 조세 행정 공조 협약은 국가 간 징수 협조를 위해 맺는 협약이다. 여기 가입하면, 잘 들으세요. 여기 가입하면 금융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딱 가입하면요, 내 정보를 이렇게 딱 우리나라가 딱 국가가 쳐가지고 딱 하면요, 그게 UN 본부부터 전 세계 다 내가 다 공유되는 겁니다. 내 정보가 자동으로. 야, 우리 창주 형제 정보 안 올라왔는데? 이게 아니고요, 그냥 창주 형제 딱 하면 딱 치면 컴퓨터로 쫙 입력이 되는 겁니다. 크리스천이야? 베리시 안 받았어? 가서 죽여버려. 고문해. 창주 형제 말고 창지 형제. 창주 형제로 올라가야지. 할렐루야. 올라가야지. 창주 형제 올라가야지. 금융정보에는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금융정보에는요, 우리의 신상정보가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의 신상정보가요, 고스란히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베리칩의 전세계 지불 시스템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인프라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은 작년 7월에 가입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가입했습니다. 한국이 빠질 수 없죠. 한국이 LTE 속도로 짐승의 사이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빠름. 한국이 빠질 수 없습니다. 그냥 샥 한 겁니다. 선두주자, 짐승의 선두주자,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멋져. 아주 멋져요. 자, 여기 조세 행정 공조 협약이라는 그 협의회의 사무총장이 이름이 구리아입니다. 구리아. 이름 참 구리네. 구리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동 정보 교환에 대한 정치적 지원이 이보다 컸던 때는 없었다. 룩셈부르크가 입장을 바꿨고, 미국의 해외 금융 자산 신고법 법령은 자동 정보 교환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조세 협약을 서로 맺고 모든 나라 국민들의, 각 나라 국민들의 정보를 다 통합하는 이런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바로 가장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전 세계가 긴박하게 지금 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원월드 가버먼트를 만들기 위해서. 심각합니다, 여러분. 곧 세계정부 나옵니다. 곧 나옵니다. 아울러 G20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자금세탁, 방지, 테러자금 조달, 차단이 미흡한 고위험 당국을 지정하고 감독하는 작업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거 가입 안 하는 나라들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문을 볼 때 그 이면에 담기는 어간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 뜻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냥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 보고요. 야, 너희들 테러 위험이 많은 것 같은데? 너 우리가 좀 강제해야 되겠어. 우리가 손 좀 봐야 되겠어. 하고 그냥 가서 강제하겠다는 겁니다. 그 기사입니다. 이어 모든 회원국이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 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전 세계는 이제 통제를 받겠다. 국가의 경제 주권을 다 원월드 가버먼트 하나의 정부에게 내어주겠다라고 굴복하는 것과 다름없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의 뉴스예요. 여러분 이 작은 여러분 몇 주 안 됩니다. 몇 달 안 됩니다. 이 작은 뉴스예요. 여러분 세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뉴월드 오더의 아젠다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됩니다. 정말 영광 돌리셔야 됩니다. 발맞춰서 교황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를요, 타임즈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1세가 교황으로 선출된 후 타임즈는 그를 뉴 월드 홉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뉴 월드 홉. 뉴 월드 홉. 신세계의 희망. 신세계의 희망. 무슨 뜻일까요? 뉴 월드 오더 중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일익을 이 프란치스코가 감당할 거다라고 타임즈가 얘기하는 겁니다. 타임즈 누구 겁니까? 당연히 뉴 월드 오더 겁니다. 타임즈. 그리고 교황 선출로 이 타임즈가 이렇게 계속 기록합니다. 프란치스코 1세는 에큐메니칼이 교회 통합이라는 뜻입니다. 에큐메니칼 교회 통합 운동을 확산시키는 것이 그의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프란치스코의 역할이 뭐예요? 교황의 역할이 뭐예요? One World Religion. 종교가 릴리즘 맞아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우리 한국말 씁시다. 하나의 종교. 예, 하나의 종교. 이것이 그가 교황이 된, 그리고 13일날 나타난, 2013년에 나타난 목적입니다. 그는 에큐메니칼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결단을 연설을 했고요. 이 연설에서요, 이 연설과 함께 다양한 기독교 전통을 가진 지도자를 만나는데 열정을 보였다. 기독교 전통이 기독교가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겁니다. 뭐 루터교, 뭐 침례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개신교와 이렇게 연합을 하기 위해서 연합에 대한 열정을 보였고요. 교황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교황은 무슬림 신자들도 자신이 섬기는 동일한 신에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내가 믿는 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교황이 내가 믿는 신이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일까요? 루시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슬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게 언어 유희입니다. 교황이 언어 유희를 쓰는 겁니다.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희들 이슬람자들이 얘기하면, 야, 너희들
기도하지, 너희들 예배하지, 너희들이 예배하는 사람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다. 우리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그 이면적으로는요, 무신론자 이런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예배하는 거 있잖아. 우리 왕 루시퍼에게 하는 거야, 자식들은.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 정확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교황은요, 마지막에 카톨릭 아래, 마리아 아래, 마리아 밑에, 루시퍼 밑에 모든 종교를 다 무릎 꿇리려고 하는, 특히 그 중에 누구요? 아, 우리들이요. 특히 우리들을 무릎 꿇리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지? 자, 봐라. 하나님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지요? 내가 더 위대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 다 무릎 꿇렸습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라고 하고 싶어서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종교 통합을 하는, 전 세계 종교 통합을 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WC 총무, 울라프 드베이트 총무, 이 사람이 교황 미사에 참석해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CC와 로마 카톨릭 교회 간의 연합에 대한 의미 있는 표현이며 교회 일치와 연합운동에 대한 상호적인 헌신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앞서서 3월 13일 날, 여러분 날짜 보세요. 3월 13일, 드베이트 총무가 교황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3월 13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와 긴밀한 협력 속에 과거부터 매우 신중하게 만들어온 WCC와 카톨릭 교회의 긍정적인 관계성을 계속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게 WCC의 정체입니다. 음료 속에, 마리아 치마 속에, 이 마리아는 그 마리아가 아닙니다. 세미나미스입니다. 어쨌든 그 마리아 치마 속에 모든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를 들이밀겠다는, 용의 아가리에 들이밀겠다는 그 일을 같이 하자. 같이 협력하겠다. 이게 WCC의 정체입니다. 이어 공동 기도문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발표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임기 시작이 에큐메니칼 차원을 더 강조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번 기도의 유익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황이 재확인하고, 교황이요, 카톨릭이 WCC를 필요로 한답니다. 서로 필요로 한답니다. 네, 그런 사실을 재확인하고 우리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다가오는 도전들을 알리자. WCC는요, 정말 올해 13년, 얘네 아젠다가 올해 자기의 왕, 루시퍼를 내는 건데, 그게 올해인데, 그런 올해 하필이면 올해 우리나라가 WCC를 개최한다니요. 하필이면. 참.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받았다고요? 참. 정말 어리석습니다. 영적으로 저주받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 성도를 깨운다고요? 정말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왜 통일 안 시키는 줄 아세요? 기도해 보세요. 왜 통일 안 시키는 줄 아세요? 통일되면요, 이 한국 땅이 그런 개쓰레기 같은 번영신학이요, 북한 성도를 다 휘어잡아서, 다 오염시켜서, 다 지옥 백성 만들까 봐 하나님이 통일을 안 시키시는 거예요. 알고나 북한 운동하세요. 인권 운동하세요. 알고나. 우리가 어떻게 북한 성도들을 깨워요? 어떻게? 그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은 비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생하죠. 어려움 당하죠. 그렇게 당해봤자 한 세상이에요. 그렇게 당해봤자 그런 고난, 어려움, 핍박, 굶주림, 매맞음, 고문, 고통, 그렇게 당해봤자 70년이에요. 꼴랑. 태어나자마자 감옥살이하고 죽을 때까지 감옥살이하면서 빛을 못 본다고 해도요, 꼴랑 70년 빛 보면 돼요.
꼴랑 치시면 고통당하면 돼요.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요,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요, 목회자 가정이 태어나고, 무슨 목사님, 기독교 가정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요, 부정 없이 풍족하게 막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할 거 다 하고, 70년 풍족하게 잘 살고,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처하는 거예요. 뭐가 나아요? 저는 70년 동안 고통당하는 게 낫겠어요. 뭐가 복인지, 지금 무슨 북한운동, 또 욕 나오려고 그러네. 정신 차리세요. 너나 잘하세요. 북한 인권운동 너나 잘하세요. 맨날 토론 보고, 맨날 TV 보고, 맨날 지나다니는 짧은 치마 보고 해보려고 입 벌리고 안 보는 척 다 보고 너나 잘하세요. (500명의) 사역자를 깨운다고요, 데이비드 차영재? 너나 잘하세요, 너나. 주님 다 오셨는데 삭개오처럼 엎드려가지고 세리처럼 불쌍합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삭개오처럼 나아갈 때입니다. 어느 시국이 어느 때인데요, 지금 시국이. 그래서 저는 전화 잘하려고 합니다. 저는 세미나 같은 거 안 합니다. 할 자격도 없고요. 했어도 안 되고요, 내가. 그냥 저는 저 혼자나 그냥 잘하랍니다. 예.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인적 끊긴 보스턴. 아실 겁니다. 기사를 르포 기사인데요. 좀 읽어드릴게요. 학교 상점 폐쇄, 대중교통도 통제. 하늘을 뒤덮은 뿌연 구름에서 보슬비가 떨어진 19일, 미국 보스턴 외곽 워터타운은 공포의 도시였다. 수시로 들려오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공포감을 더 부추겼다. 거리에서는 인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중교통을 비롯한 차량 이동이 전면 통제된 가운데 간혹 비상등을 켠 택시만이 거리를 오가고 있었다. 정적이 도시를 휘감고 있었다. 경찰들은 확성기와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누가 문을 두드려도 응답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7개 지역의 모든 학교엔 휴교령이 내려졌고 추가 테러 가능성을 우려해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이 중단됐다. 호텔에 출입할 때도 보안 요원들의 강도 높은 검문이 진행됐다. 기자가 묵은 호텔의 경우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되며 호텔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못해 룸서비스 등이 중단, 고객들이 집단으로 항의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지요? 여러분, 보스턴 사건이 없이 그냥 이것만 들어보세요. 무슨 괴기 영화, 스릴러 영화 이런 거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이 시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계엄령이에요. 계엄령의 샘플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곧 이런 계엄을 너희들이 하겠다고 일루미나티가요, 로마 카톨릭이요,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이렇게 예고편 보여주는 거예요. 예고편. 아이언맨 3. 예고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온 세계가 계엄령에 처한 이 세상, 곧 도래합니다. 아시겠지만 보스턴 테러 자작극인 거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설교했었죠? 자작극입니다. 자작극을 통해가지고 이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여러분 지금 테러 때문에 막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테러와 맞물려서 총기 규제안이 발효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들에게 총기를 뺏으려고 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슬을 꿰듯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때 가서 김지원사 오늘 해볼게. 또 잘난 차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 안 할게요. 그때 가서 맞네, 맞았네, 내 준비할 걸. 여러분, 늦어요. 버스 떠나요. 버스 떠나가지고 아무리 손 들어보세요.
버스 운전사들이 뒤로 바꿔야된가요? 이렇게 뒤로, 마이클 잭슨 뒤로. 여러분, 버스는 마이클 잭슨이 아니에요. 뒤로 하나요. 여러분, 비상은요, 계엄령은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 아니에요. 뒤로 못 가요. 그냥 남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적 끊긴 보스턴하고 지금 일어나는 자연 현상들하고 지진들하고 지금 일어나는 경제 붕괴의 모든 사인들하고 다 같이 통합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뭘 더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웃기고 있니? 내년 크리스마스 때 보자, 김전사.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 막 답답해가지고요. 야, 뭘 더 보여줄까? 니네 주위에 내가 큰 거 하나 터뜨려서 니네 가까운 사람들 죽여야 되겠니? 그래서 정신 차릴래? 뭘 더 보여줄까? 뭘 더 보여줘야지 너희들 깨달을 거니? 주님은 이렇게 좀 답답해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은 더 보여드릴 게 없어요. 더 보여주실 것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언하셨고 그 2000년 전의 예언들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다 쏟아져서 성취될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어지는 대환란 두 개만 성취되면요, 다 성취돼요.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수천 가지 예언들이 다 성취되고요, 두 개 남았어요. 심지어 베리치까지, 짐승의 표까지 예언이 성취됐어요. 무슨 예언이 더 성취되길 원하세요? 바라세요? 그 기적 같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찾았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2000년 동안 민족이 떠돌아다녔어요.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어요. 그것도 어떤 한 민족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뭉쳐가지고 이 뭉쳐진 이스라엘이 영국에 갔다가 여기서 핍박받아가지고 스페인 갔다가 스페인에서 핍박받아가지고 중국 갔다가 스페인에서 중국에서 핍박받아가지고 러시아 갔다가 이렇게 단일 공동체로서 여기저기 이렇게 2000년을 떠돌아다녔다면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서 회복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어요. 그래도 저들은 뭉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고개가 어느 정도 끄덕여지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떠돌아다녔어요? 이 한 덩어리가 쪼개져 가지고요. 한쪽은 러시아로, 한쪽은 중국으로, 한쪽은 유럽으로, 한쪽은 폴란드로 이렇게 다 쪼개졌어요. 근데 이게 뭉쳐요. 이게 뭉쳐요. 여러분, 이게 뭉친다니까요. 가능해요? 이게 뭉쳐서 다시 들어온 거예요.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헤매던 조각들이 다시 뭉쳐져서 신겨진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 보세요.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로또 맞는 것도 우연 기적이 엄청난다는데요. 여러분, 인류가 존재했던 그 역사상 가장 큰 기억은요, 이스라엘의 건국이라고 보는 역사학자들이 있어요. 저는 동의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성취됐어요. 그것마저 성취됐어요. 하나님은 왜 2000년을 흩으신 줄 알아요, 이 민족을? 여러분, 재림의 징조의 사인으로 두시려고 흩어졌다 마지막 때 일으키신 거예요. 근데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도 여전히 못 알아들으며. 우리 아까 봤죠? 지진 같은 거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나서부터요, 지진 횟수가 높아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서부터요, 재난의 고통이 시작됐던 거예요. 산고의 고통이, 이제 아이가 나올 그 인고의 고통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1948년부터. 그리고 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내가 오리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세대가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이제 진고의 고통이, 산고의 고통이 이제 끝까지 임한 거예요. 이제 한 세대가 끝나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시대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이 원하신 수가 있어요. 그 수가 이제 다 차버린 거예요. 교회 시대가 그러니까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교회 시대에 뒀던 그 눈을 들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향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대화와 난을 거쳐야 돼요. 이런 엄청난 역사의 종지부를, 인류의 역사가 종지부를 끊는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어요. 제발 좀 깨달아나세요. 깨어나세요 좀. 마지막입니다. 회복해 오신 여러분들 축하와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하겠습니다. 뭐부터 들으실래요? 안타까운 소식을 해요? 안타까운 소식은요, 여러분들 회복교회 사이트를 들어온 이상, 그리고 회복교회 특히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이상, 여러분들은 뉴 월드 오더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뭘 뜻하냐면요, 이제 휴가 안 내고 남겨지면 여러분은 척살 대상 1위라는 겁니다. 척살 대상 1위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테러 용의자요. 테러 용의자. 보스턴 테러. 이 아버지가요. 내 아들들 결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언했습니다. 뭐라고 증언했냐면요. FBI가 자기를 찾아왔답니다. 아버지인 자기를 찾아왔답니다. FBI가. 그래서 아들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 다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리고는요, 이 아들이 FBI가 뭘 알고 있었냐면, 이 아들이 어느 웹사이트를 방문하는지, 메일에 무슨 내용을 쓰는지, 그리고 얘가 어디를 가고, 뭐, 누구를 만나고, 무슨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을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검사하고,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냥 다 알고, 이렇게 있었답니다. FBI가.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주다이다트, 이 용의자 이름인데요. 이 사람은요, 뭐에 관계하고 있었냐면, 종교 정치에 깊이 관여했답니다. 그리고 자기 페이스북에 9.11은 미국의 자작극이다, 테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올리면서 사람들을 깨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이냐? 지금 전 세계에 누군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서 9.11이 테러가 아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저처럼 강의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여러분 그들의 표적에 이미 다 이렇게 잡혀 있다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 신상 같은 거 다 알걸요? 걔네들이. 여러분 신상 알걸요? 여러분 걔네가 어떤 애들인데요? 여러분 에셜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제가 설교했었는데 에셜론. 그 에셜론이요, 본 아이덴티티에 나옵니다. 본 아이덴티티. 영화. 맷 데이먼이요, 전화를 합니다. 전화하면서 블랙프라이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블랙프라이어인가 블랙프라이스인가 뭘 잘 모르.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게요, 얘네가 감청하는 어떤 것의 그 금지어입니다. 금지어. 블랙프라이어가 금지어. 전화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통신이 연결되면서요, 그 단어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빨간불이요, 블랙프라이어 빡빡 뜹니다. 그리고는 바로 어디서 누가 무슨 블랙프라이어를 누가 얘기했는지를요, 바로 캡처해가지고요, 그 위치를 추적합니다. 본 아이덴티티라는 영화에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림자 정보라는 책에 보면요, 에셜런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전화상으로 하는 말들,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모든 말들이요, 다 감청이 됩니다. 뭘 감청하냐? 거기에다 금지어를 새겨놓습니다. 예를 들어 뉴 월드 오더, 베리치, 뭐 주의 재림, 저 그리스도가 싫어하는 거, 교황 뭐 이런 것들, 로마 가톨릭 이런 것들, 예수의 이런 것들, 이런 금지어를 넣어가지고요, 그 금지어를 말하거나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쓰거나 뭐 전화로 얘기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금지어가 딱딱 떠가지고요,
지구상 어디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빈도는 몇 번인지를 이렇게 쭉 다 감춰내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영화가 아닙니다. 영화가 아니라니까요. 현실이니까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뉴월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 뉴월드는 내가 지난 여름에 휴거를 전한 것을 알고 있어요.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절망적인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요. 자, 여러분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아십니까? 이거를 칩니다. 세게 칩니다. 세게 치고 소리가 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에게 표적이 됐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주님에게 표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 그게 희망입니다. 더 큰 희망을 드릴까요? 주님은 루시퍼보다 셉니다. 예. 우리는 둘 다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적그리스도에게 표적이 되어 있고요. 뉴월드 오더에게 표적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뉴월드 오더는요, 적그리스도는요, 게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밟아 부시는 분이 있습니다. 희망입니다. 그러나 그 희망에서 탈락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 삭개오가 돼야 됩니다. 엘레오, 나를 가엾게 여겨주세요.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주의 도움이 아니면 난 절대로 마지막 때를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진심이 주를 향한 그 고백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표적 삼으셔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게 여러분 택함입니다. 그게 택함입니다. 창세전부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뿌렸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듣고 양심이 찔림을 받고 복음을 듣고 주께 나오는 자, 그가 택함 받은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택한 자까지 미혹하게 하겠다. 루시퍼는 이렇게 마지막 때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가고자 택함 받고 그릇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루시퍼는요, 미혹을 역사에서요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이 선한 싸움에서, 이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의 마지막 멘트입니다. 유일한 길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기가 막히게 풀어주는 목사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려워입니다. 어려워. 이거 읽고 이거 듣고 걸어다니면서 듣고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듣고 밥 먹으면서 듣고 잠자면서 듣고 일어나자마자 깨어나면 그거 틀어서 듣고 항상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아주 여러분 속에 아니면 차고 넘쳐서 그냥 누르면 하나님 누르면 태초에 하나님이 그럴 수 있도록 완전 말씀에 젖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기도가 기름이 돼서요, 그 말씀이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줄 겁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와 말씀뿐이다 라는 것을 제발 회복교 성도들은 가슴에 새기시고요, 당장 오늘 밤부터 텔레비전 끊고 말씀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뉴월드가 우리를 다 알고 있네요. 다 보고 있네요. 그러나 하나님, 그 말인즉슨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 시간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엘레오, 우리를 가엾게 여겨 주셔서 늘 우리를 바른 길로, 주여 선한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회 성도님들, 종,
그리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